인정을 받고 있는가? 먼저 믿은 자로서 초신자들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음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집에서 TV 보고 편히 있으면 좋을 텐데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 성전에 올라와 이처럼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좀 더 변화되어 주님의 제답게 살기 위함이죠.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교인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 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광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소속이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누가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면 답해보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이 자랑입니다. 나는 저것이 자랑입니다. 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팔불출이라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자랑하잖아요. 팔불출. 예? 무슨 뜻입니까? 내세워서는 안 될 8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팔불출해서 이번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8가지가 뭔가 해보니까 자랑해서는 안 될 8가지가 내 자신이에요. 예? 우리 얼마나 내 자랑합니까? 그리고 아내를 자랑하면 남자의 팔불출이니까 배우자를 자랑하지 말라. 자식 자랑하지 말라. 학벌 자랑하지 말라. 가문 자랑하지 말라. 재산 자랑하지 말라. 형제, 친구. 이게 팔불출이더군요. 그러니까 남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이 8가지를 남에게 내세우면 교양이 없는 자이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팔불출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뭐 숫자가 다를 뿐이지 이것저것 우리는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맛으로 살기도 하잖아요. 참 우리는 별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도 자랑합니다. 그죠? 이만큼 이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강해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뭘 자랑해요? 손주 녀석들을 자랑합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걷고 말하는데 우리 손주만 특별한 것처럼 천재인 것처럼 걸었다 말했다 뭐 뛰었다 그냥 모든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핸드폰에는 대부분 손주 녀석들의 사진을 다 올려놓고 지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인 저도 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것은 실상 자랑이 할 거리니까 듣기 좋은데도 우리가 하도 자랑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예?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매스미디어 SNS 시대를 살아가니까 자랑할 곳이 또 많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또 맛집 있다고 올려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좋은 곳 있으면 사진 찍어서 거기 좋다고 올려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죠? 예,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또 모이면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만큼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못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요.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욥.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인내의 대명사 욥. 예. 적장시대에 살았던 욥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우리 경연이가 맞췄네.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욥기에는 오늘 보면 우리가 좀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천사들도 서고 그 옆에 또 누가 섭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사탄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은 사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 이 간첩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왜 돌아다녀요? 목적이 있어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교활한 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깨어있으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할 때 수식어는요, 깨어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곳에 있지 못하고,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은 침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날고 뛰어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자,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욥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모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왜?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는요, 늘 마음과 마음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비록 보지 않을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늘 소통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 아이 컨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이 의식을 가지고, 이걸 코람데오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음에 욥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칭찬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으면 사탄에게까지 한다니. 사탄에게까지.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신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가? 오늘 어떤 결론적인 말이면, 오늘 택함 받는 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네?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 욥은 부유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신앙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신앙 인격, 신앙의 성품. 자, 2절에 보면 그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들 7 있고 딸 3이 있었어요. 10남매입니다. 다복하죠? 네, 옛날에 이 가정의 부유함은 이 자녀들의 수였습니다. 네, 다복이 복이에요. 다복이. 다산이 복이에요. 자, 이어서 3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의 소유물을 거기 기록되어 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중에 가장 구스 땅에 살던 욥이었는데 최고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화폐로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부의 척도를 논한다면 이 족장시대에는 그 가정의 동물, 짐승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동물의 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은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으뜸가는 부자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신앙의 인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에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인격을 갖추었다. 자,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8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반복해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너 욥 봤니?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2장까지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욥을 설명할 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은 이 탐이란 히브리어인데, 탐이란 말인데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네? 그래도 양심대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완전 무결한 사람, 죄가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도 고난 중에 3장에 가보면 자기 막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중에 맺지를 아니었더라면 하면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욥이 온전했다는 말은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큰 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큰 흠이 없다. 지금 청문이 또 과정에 있죠. 여가부 장관도 보니까 하고 뭐 또 여러 부서들 청문을 하는데, 여가부 장관은 여야가 그렇게 큰 흠이 없는 것 같다, 할만하다 이렇게 뭐 거의 합의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통과시키지를 않는, 왜? 흠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 뭐 흠으로 따지자면 흠 없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욥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욥은 정직한 자였다고요. 정직한 자. 역시 1절과 오늘 읽은 8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히브리어로 야사르란 말인데, 이 야사르라는 말은 바르다, 곧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곧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장에 가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적당하게 살지 않았다. 허위, 거짓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지 않았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작은 가게만 해도 흔히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해보고 준다. 이제 흔히 또 그렇게 말도 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노인이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어서 죽어야지. 노처녀가 난 시집 안 간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제 장사하면서도 나 손해 보면서 준다. 누가 손해 보고 주겠어요. 그런데 욥은 부유했지만 아무튼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역시 1절과 8절에 반복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다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 2장 3절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이런 평가를 받은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유했다 이 말이에요. 경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죠. 성구사전에 찾아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경위는 190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뭐 두려움과 떨과 같은 어떤 심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모습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높으신 분, 그분 앞에 나는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대인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대인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리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노인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곳도 찾아보면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며 형제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갔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받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 떤다든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대인관계에 장애인들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며 자신의 종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자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어른을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첫 계명이잖아요. 그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만 맡기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또 하나 평가를 하시는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 1절과 8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말, 뭐 우리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대인관계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신 이유가 그 집에 자녀들이 많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이기 때문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는 것,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격언인데 여러분 무슨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이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 왜? 부자는 하나님 대신 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물신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신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두잖아요. 여러분이 재벌이라면 예수 믿을까요? 믿는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할 만하죠. 부족함이 없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다면 자랑할 만하죠. 그죠? 오늘 욥은 부자였지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충 섬긴 것이 아니라 잘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관계, 대인 관계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어요. 자, 짧게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신앙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자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 인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이 시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크게 욥은 가정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욥은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던 참 멋진 아버지였어요. 사절을 보면 10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아들이 생일이 돌아오면 10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네? 10자녀들을 다 모아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족들 생일이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 모임을 갖고 축하 파티를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욥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행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짧게 말하면 지난날 우리 자녀들이 생일 파티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게 보면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것이 있다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어디에서 누가 드립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은 가정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부유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번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부모를 정말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 거의 다 세상적으로 잘 뛰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죠. 또 성공도 해야 되겠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때에 따라 진급도 해야 되겠죠. 부모들 몇 배나 나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만국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별 볼 일 없이 비실비실 거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부모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는 욥과 같은 영적 수준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출세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고 경건해 그 모습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며 비둘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내면서 연약하여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기억하여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욥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한다면 강조하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어찌 보면 부모의 선한 욕심일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기도의 물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길게 보라고 그랬어요. 내 육안을 가지고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육안만 가지고 지금만 바라보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부모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는 책임져 줄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욥과 같이 대장군은 아닐지라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 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의 물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 지금은 사막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물이 차오르면 여러분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임계점이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끓을 때까지 쉬지 말고 그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다가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화를 내고 하던 기도도 멈춰버리고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태도가 아니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의 물도 드리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 아무튼 오늘 욥은 신앙의 인격이 참 좋았어요.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또 하나 간단히 말하면 욥은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욥의 행사가 어떻게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하나가 돌아오면 다 불러보았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했어요. 축하했어요. 예,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했을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품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체질이죠. 체질.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체질이 돼야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비 온다고 날씨 봐서 이러잖아요. 그냥 체질이 되면 운동한 사람은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관계치 않아요. 해야 돼요. 몸이 근질근질이 안 하면. 이게 습관하고 체질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심도 변할지라도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의 신앙과 경건생활이 습관화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우리의 신앙도 욥처럼
좋은 습관, 체질을 가져라. 이런 교훈이죠. 그래야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되는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와 이 제자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디스플린, 디사이플. 그죠? 훈련은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나 디사이플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에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나쁜 습관이 체질화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지 못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술만 마시면 또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몸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 악습은 빨리 끊어야 되죠. 버려야 되죠. 반대로 좋은 습관 역시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1년 예수 잘 믿는다고 된다면,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된다면, 이번 특별 저녁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하지 않으면 4년 만에 나가는 올림픽 선수에 선택될 수가 없어요. 옛날 실력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기라성 같은 후배들이 또 차고 올라와요.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은 곧인 거예요. 하지만 훈련하다 보면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습관,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경건 훈련을 이어가야 돼요. 주일마다 뭘 강조합니까? 주일 예배로만 마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 교인이 되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제자가 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서자마자 세상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체질은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 가문을 또 아름답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요. 왜 자랑했다고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처럼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을 바에 뭐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자녀들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시고 한탄하는 모습일까? 자랑하고 싶은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근심덩어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